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청지기로 삽시다. 청지기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1절에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된 것이지요. 2절 하반절에 청지기는 주인에게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꾀를 내어서 자기 살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있어 빚을 진 사람들, 채무자들을 모두 부릅니다. 4절에 직업을 잃고도 부정을 행한 자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생각에 이런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에게 부정을 행해놓고선 또 한 번 더 부정을 행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발언은요,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청지기를 옹호하는 발언같이 보입니다.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에 또 11절에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영적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주인은 자신에게 손실을 주었던 또 채무자들을 불러서 이 불법 거래를 조작하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부정을 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자체만을 놓고 지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이 발각됐기 때문에 언제 잘리게 될지 그는요 모르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면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든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일일이 다 채무자들을 불러서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면할 수 있는지 그는요 생각해낸 것이지요. 이 종은 어차피 주인에게 이미 손해를 입혔고 주인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요 더 주인에게 손해를 입혀서라도 자신 한 몸 살고자 그는요 앞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참 배은망덕하고 나쁜 종입니다. 이 옳지 않은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부르지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름 100말 빌린 사람과 밀 100석 빌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 청지기는요 이 채무 관계를 다시 쓰게 합니다. 6절에 기름 100말을 50으로 쓰게 했습니다. 당시 기름 100말의 화폐 가치는요 1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품삯, 하루치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이자율이 무려 1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기름 100말을 빌린 것이 아니라 50말을 빌렸고 50말은 이자였던 것이죠. 엄청난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이 50말,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적게 합니다. 80석으로 적게 합니다.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밀에 대한 이자율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80석이라고 적게 한 것은요, 동일하게 이 사람한테도 이 청지기는요, 이자에 해당하는 5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빚을 탕감하면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자를 탕감받은 자는요, 이 청지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부정한 방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이 비유를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고 통보가 언제 될지 모르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될 미래가 무슨 미래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 영원한 삶, 심판 날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취업 준비,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등 이 미래에 대해서요, 준비를 잘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통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준비를 우리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아직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미래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지고 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의 우리는 그 죄의 문제,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적 미래를 준비를 잘한 자들은요,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잘 계획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며 다가올 영적 미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청지기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물질을 선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선용하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불의하게 물질을 번 사람이 그 돈으로 친구를 많이 만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말씀도 이상한데 더군다나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친구를 사는 것으로 간다. 이것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상충 정도가 아니라 매칭이 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실현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물질, 쉽게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불의의 재물이란 뜻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나 버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연히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주지 않으실까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분배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왜 잃어버렸나 보면 그는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방탕하게 물질을 썼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나누실 때 공평하게 나누시는 걸 중요시 여기지만 모든 인원에 똑같이 n분의 1에 해당하게끔 배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소유한 자가 있고 부족한 게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많이 소유했다라면 그것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을 다 쓰고도 남는 재정이 있다면, 여유의 재정이 있다면 그것을 선용하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 주변의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이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물질로 선용하라, 다시 말해서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선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 선용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하죠.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물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달란트, 시간, 건강, 은사와 재능 등등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주머니, 지갑을 회개한 자가 진짜 회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느 곳에 쓰는지 볼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를 위해 큰 것을 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삶 속에서 작은 것을 주를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자가 주를 위해 더 큰 것을 선용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전에도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노후 준비도 우리는 참 잘해야 되지만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100% 나만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를 위해 쓰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물질을 더 주셨다라면 그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라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선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청지기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더 많은 것으로 감당하는 자, 또 영적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도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생활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선용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충분히 쓸 뿐만 아니라 더 주셨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선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에 충성됨으로 더 큰 것에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길로 가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원해.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노후나 은퇴 뒤에 삶을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영적 미래를 잘 준비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합니다. 영적 미래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 제시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선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은사가 되었던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 좀 많이 주셨다라면 나를 위해 쓰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선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 심지어 건강까지도 하나님 내가 선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시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을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준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영적인 에너지들, 많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애들을 나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선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받은 자가 나누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두 개 가진 자가 하나를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재정인 원리고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을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